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한번 결론을 내놓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빨리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로다. 우리로다 이상하네. 자유우리로다. 자유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고 눌림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이라는 날 쉬시면서 안식을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는 복된 날이라. 안식일을 지키면 복된단 말이에요.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은 성일이라.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할렐루야.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맥을 이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서 정말 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여러분 눌리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기대를 굉장히,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건 권사님 한 분이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저 좀 만나요. 그래서 왜요? 좀 그래서 대화를 했더니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야, 진짜 이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가 준비됐구나.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8장 34절. 8장 34절입니다. 시작. 이르노니 죄의 종이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일이 없는데 뭘 우리를 데리고 자유롭게 하느니 마느니 우린 종이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구나.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니라. 죄가 있으면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왜 막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렵게 사는 거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자,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원주를 가신다고 그럽시다. 원주 가는 길을 잘 알면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 안 해. 다 내가 잘 알으니까. 어디로 가면 빠르고 어디로 가면 편하고 어디로 가면 좋은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원주 가는 길을 잘 몰라. 그런데 몇 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고생을 할까 안 할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진리를 모르냐? 다 안다. 우리도 알 만큼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알아요 몰라요? 참 답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해도 대답이고 모른다. 왜? 더 정하면 우리 집사람도 나를 아직 다 몰라. 응? 그럼요. 내가 어떤 때는 아니 결혼해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50년 가까이 사는데 50년이 됐는데 날 그렇게 몰라? 몰라. 어? 네. 여러분 제가 참 뭐든지 안타까운 건 모르면서 아는 채를 하는 거야. 모르면서 아는 채를. 한번 드렸죠? 재밌는 얘기니까 내가 또 해드리면 한번 어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옛날에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한빛교회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러더니 또 한 분이 최재현 목사 얘기를 해. 막 근데 다행히 내 얘기를 나쁘게 안 하고 좋게 얘기를 해. 근데 좋게 해도 좀 과해. 에? 그래서 내가 쭉 듣다가 내 한빛교회를 알고 내가 최재현 목사를 아는데 좀 과하다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당신이 뭘 하냐고 막 이래. 에? 당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나 최재현 목사 잘 안다고. 에? 나 한빛교회 좀 안다고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말라고 자기 말이 맞대. 그래서 알았다고. 참 고집세면 길이 없어. 근데 오늘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더 안다. 근데 알기는 뭘 쥐뿔이나. 내가 거기 있는데도 최재현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내가 아는데 그런다니 어떡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요 너무 몰라. 안다고는 하는데 너무 몰라.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는 그걸 또 아무리 설명 안 들어.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떤 데는 그래요. 내가 우리 사람 보고도 나를 아직도 너무 모르네. 너무 몰라. 그럼 모르지. 그러면 내가 또 우리 사람은 공격하면 나중에 집이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사람을 다 알을까? 다 몰라. 아이고 그렇게 몰라? 내 마음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주의해야 될 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안 돼. 저희들이 진리를 안 돼. 근데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선언하는 거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세 명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세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고 따라서 합시다. 한 명도 없더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진리의 기초를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바르고 누구는 그러고 사는데 따지고 보면 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거기가 거기야.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자, 그러면 어째 의인이 한 명도 없을까? 한 명도 없을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 중간에 죄 짓는 건 열매고 이미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어린 것이 나서 얼마 안 된 것이 왜 이렇게 고집을 펴? 말 배우자마자 거짓말을 어떻게 잘해? 거짓말을 잘해. 에? 벌써 5살 된 것이 옆집 여자아이를 좋아해. 자꾸 고집펴. 글로 장가간다고 그랬었고. 응? 누가 일러주기로 했어? 뭐 했어? 따라서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경이 그 얘기는 다윗이 태어나서 내가 모태 뱃속에서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다 멀쩡해 보여도 아기가 막 엄청 이뻐 보여도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짓고 안 짓고 전에 죄성을 가지고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다 죄인이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뭔가니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죄야. 이 세상에 나가보면 멀쩡해도 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 없는 곳이 없어요. 맨날 싸우지만 죄 없는 곳이 없어요. 한 번은 이것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예화니까 한 번은 성도님이 시장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파는데 사는 사람하고 둘이 옥신옥신한데 이 물건을 파는 분은 돈이 안 나.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은 그래도 깎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얼마 주세요. 얼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거지. 얼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팔 거야 안 팔 거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믿지는데 나중에 알세 둔소리 하지 말고 팔란 팔고 말란 말고 결정하시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싸주더라고. 그래서 난 마음이 아파. 미쳤다니까. 그래 간 뒤에 집사님 왜 미치는 걸 왜 팔아? 그랬더니 조금 남죠. 응? 하여나 참 뭐라는 거니? 많이 안 난다는 얘기지 미치지는 조금 남죠. 아까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니 목사님 장사하려면 이거 안 할 수 없어. 이해하셔. 알았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시비 걸으면 안 돼? 이해하셔. 자, 정말 거짓말이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거짓말을 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알아? 또 내가 성질 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채시요. 있어. 여러분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살려면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 왜? 시스템이 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뭘 쓰는데 목사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사실대로 아니요. 사실대로 쓰는 거 아니요. 그럼 통고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알았어. 알았어. 거짓말을 쓰는 거야. 뻔히 다 알면서. 한번 미국 비자를 내는데 그때 그 얘기예요. 미국 비자를 내려가는데 옛날 얘기예요. 거기다가 재산에 대해 돈이 얼마 있다는 걸 쓰는 거야. 그러나 돈 별로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는 비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돈 없는데 사실 됐더니 아이고 그럼 뭐하러 비자 내려가요? 가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더니 목사님 통장으로 교회가 대표니까 통장도 있잖아요. 그 쓰세요. 그럼 얼마나? 거기다가 2억 있다고 쓰세요. 비자 그냥 나와버려. 그냥. 사실은 내 돈 아니거든.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교회 돈인데도 내가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딱 썼더니 그냥 가자마자 그냥
비자 딱 나오는 거야. 따라서 얘기합시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조금 노력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아하 곤고하구나. 에? 곤고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랬듯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의 원함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못 따라가니 내가 고통스럽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 얘기를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이미 내가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누구만이 아니에요. 인류 모두가, 남녀 모두가 고통인 거예요, 삶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면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원하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다 아는 척하고 아닌 척하는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오늘 자유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8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6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우리 힘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이걸 벗어나요? 안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아들이, 진리가 누구야? 아들이야. 아들이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 예수가 너희들을 그 진리, 죄에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는 안 돼. 아무리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는? 아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죄로 매여 살지 말고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니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축복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를 죽는데 길이 없어.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한 번이야. 왜 그 한 번이 왜 나오냐?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가 뭐냐? 그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10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허상 게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런 원리와 같아 이러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빚을 100억을 졌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다른 분이 내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더니 99억을 갚아줬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억은 네가 갚아라. 에? 1억은 네가 갚아라.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우물우물 하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 못. 그걸 모르면 큰일이지. 100억인데 99억을 갚아줘서 감사하지만 아직 1억이라고는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기독교가 잘못되는 건, 내가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이 성사되지, 안 될, 한 1억 남은 걸로 자꾸 생각해. 자, 여러분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극을 주겠습니다. 졸리는 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내 죄를 100% 해결한 것을 믿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조금 남은 걸로, 1억 남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안 들을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가끔 줘놓은 거니 빨리 들으세요. 그럼 졸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값은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지불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근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99%는 해결해 주시고 1%는 네가 해결해. 그거 아니에요. 딴 조건이 있다면, 내가 완전히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지불하고 끝낸 사실을 우리 보고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우리가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그 시기명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벌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무슨 벌 막 있거든요.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법조항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만 갖다 대면 꼼짝을 못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너무 놀라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불리한 법조문을 찢어버리시고, 성경에는 제하여 버리시고 그래. 제하여 버리시고, 또 그 법조항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감독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꺾으시고,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세요? 너 이런 죄를 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 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찢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이제는 무슨 문서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은혜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새 문서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문서 가지고 있을래요? 새 문서 가지고 있을래요? 새 문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문서를 그냥 가지고 죄만 얘기하면 그냥 벌벌 떨면서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죄인을 뭘로 만들으셨어요? 의인으로.
종을 뭘로 만들어 주셨어?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저주를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어둠을 뭘로 해서 빛으로 바꾸셨어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셨어요. 이 문서가 바뀌어진 걸 바로 이해하시고 옛 문서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뭐 신앙생활에도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지면, 실수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벌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든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나에게 좋은 설교를 도와주셨는데 뭐라는 거니? 요새 권사님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참 나는 잘됐다, 이렇게 요새 기쁨이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옛날 그 실수했던 잘못했던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 막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나중에 막 온 몸이 막 뒤틀리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나는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려고 또 이렇게 이전 설교를 할 때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선교사가 불쌍한 애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양아들을 삼았어. 근데 이 아이가 방에서 놀다가 그 선교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청자, 비싼 청자를 어떻게 가지고 놀다가 깨버렸어. 근데 이 아이에게 무슨 두려움이 왔냐? 선교사 우리 아버지가 이 아끼는 이 값비싼 걸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를 내쫓을지 모른다. 나를 다시, 그렇지, 내 놈이 무슨, 내 놈이 그렇게 써. 그리고 나를 내쫓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니까 이걸 얼른 쓸어가지고 저쪽, 자, 저런 사람은 이거 보고 줘라. 나무 밑에다가 감췄어. 이렇게 파고서 싹 덮었어. 눈 뜨야 보이지, 눈 안 뜨면 안 보여. 딱 감췄어. 그러다 이제 모른 듯이 되는데 그 집의 일꾼이, 옛날에는 머슴이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그래, 그 일하시는 일꾼이 너 좀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 밭풀 좀 뽑아. 내가 왜 뽑냐? 네가 뽑지 왜 날 뽑으라. 에이, 다 이유가 있지. 내가 그거 묻는 거 봤거든. 응? 내가 묻는 거 봤거든.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를 테니까 할 거야. 알았어. 일르지만 말아. 막 풀 뽑아. 근데 이 일꾼이 참 재미가 있어. 조금 힘들. 야, 이리 와. 졸지 말고 이리 와. 너 이거야. 헤이, 내가 저기 밭 밑에 내가 아니까, 나무 밑에. 일러?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막 갈수록 그냥 아주 종놈 부려먹듯 부려먹어.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쫓겨나 있더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실은 방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그 아끼는 청자를 깼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나를 내쫓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저 밭 나무 밑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이제 하냐? 그랬더니 그 일꾼이 너무 부려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는 실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실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더니 벌써 알고 있어 이놈아. 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네가 사실대로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까지는 그냥 깰 수 있지. 아무리 비싸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깰 수 있지. 앞으로 내가 너희 부탁인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숨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고 나갔는데 벌써 불러. 이리 와. 이리 와. 안 해.
안 해? 너 일러? 글쎄 일라면 일러. 이 새끼 봐. 너 진짜 일러? 글쎄 일러라니까. 야, 다 말씀드렸어.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마다 죄진 걸 이렇게 자꾸 들춰낼 때가 있어요. 너 그 죄졌잖아 그때. 무슨 뭐 구원을 받았느니, 에? 너 그때 죄졌잖아. 너 그때 그지 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안 돼. 아까 똑같아. 내가 들통내노? 다 드러내노?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사실은 설교 중요한데 가끔 그런 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앉혀놓고 다 보여. 에?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아무리 똘똘도 그래 드러내라. 나는 아무 일 없다 이럴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니, 마귀가 혹시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든지, 가끔 있어요. 꿈으로 보여주든지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내 생각으로 올라오든지 내 죄가 생각이 나면서 죄에 자꾸 붙잡히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야, 예수 피로 다 해결된 거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몇 번 시험하다가 결국은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내가 자꾸 예수 좀 제대로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보려면 건드려요. 너 죄졌잖아 그때. 그 드러내?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래 이 목사들이 사실은 설교 잘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아니구나. 교회 학교 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늘 영사기가 있는데 다 찍어놨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딱 그 영사기를 보여준대. 최재현의 일생 그러면서 따라락 첫 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어? 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다 거기 그냥 아주 선명하게 찍혔다는데 교회 다니면 뭐해? 막 두렵고 잠이 안 오고 굉장히 오래 고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이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그게 은혜야. 그게 구원이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완전히 해결했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두려움을 내줄 수 있고 걱정을 내줄 수 있고 원망을 내줄 수 있지. 그 진리 앞에 서지 못하면 마귀가 죄를 드러내기만 하면 불불불 떨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들춰내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해결받았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선포하심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죄를 이렇게 끌어찌그집어 올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못된 놈들은 옛날에 죄진 거 가끔 들춰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십자가 용서받은 걸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드러내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을 가지고 범죄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의를 보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인격적이어서 죄가 없어 의롭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을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는 오늘 설교를 듣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죄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9절도 하나 좀 보세요.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끝나지 않고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너 죄인이, 저 사람 죄인이야, 대적하겠느냐? 나를 대적하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짝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저 사람을,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 누가, 아닙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누가 그러겠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넉넉히,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미 판결 난 거니까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고로 살기 위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내 행위에 근거를 두다 보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어떻게 하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면은 막 두려워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었다가 자쳤다가 뒤집었다가, 오늘은 은혜 줬다가 다음 날은 좁혔다가 다음 주에는 또 조금 줬다가 삼계탕도 좀 줬다가 또 다음 날은 그냥 앞뒤로 막 후려 패고 막 발로 차고 막 모가지를 비틀어 놓고 말이야. 이 새끼가 말이야 지금. 맞아요?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빨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 네?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 오늘 너무 교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룬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확신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믿음 수준, 행위, 조금 잘하면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러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버려진 것처럼 막 잘못된 것처럼 지옥 가는 것처럼 또 흔들리고,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이 구원을 뒤집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점이 뭐예요? 하나님 선언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자기 행위에 두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에? 조금 그냥 어떻게 열심히 믿으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또 방정을 떨고,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어떻게 고발해? 해결된 문제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사람 죄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 이미 선언했는데, 해결했는데 누가? 앞으로 여러분 마귀가 꿈을 꾸게 하든 환상을 보게 하든 생각으로 오든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맞아 큰일 났어 안 되지 말고, 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죄 문제 해결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야. 그렇지 못하고는 도상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를 바로 진리를 알게 되면 되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다 해결받았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바로 믿으면, 진리를 알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걱정이 물러간다. 원망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그동안 다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해라.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하나 일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따라서 내가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것을 믿어라. 그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이 깨끗하고 그게 뭐 아니야. 여러분이 조금 잘하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저주 구원하사 의롭다 선언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구요? 다윗. 그 사람 이제 묻습니다. 다윗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고 아는 사람은 졌어.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때문에 그가 만든 시편 23편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목자인데 그 목자가 나를 양인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 만한 집으로 늘 인도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응? 나는 무지해서 갈 바를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수 있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망이 이 세상이 하도 위험한 곳이야. 정말 위험한, 언제 무슨 일이,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니 나를 감싸 주시니 안전합니다. 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원수들이 때로는 나를 공격하려고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물어뜯으려고 해도
목자가 기름 발라 주시니 상차려 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원수들이 주변에서 막 나를 해야 한다. 끄떡없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도 나를 기름 부어 주시니 상차려 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1년 동안이 아니에요. 3개월이 아니에요. 평생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천국이야.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수 있을 거고 그를 가리켜서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성경 읽을 거 많이 듣네. 일주일에 좀 읽으세요. 시편 23편.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고발하겠냐, 정죄하냐, 끄떡없는 소리 말하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걱정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두려울 게 없어. 세상은 늘 막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무슨 뭐 트럼프가 막 트림을 하고 시진핑이 막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또 막 어쩌게 하고 아베가 그냥 악학 소리를 내쌓고 그냥 정은이가 그냥 막 그냥 포를 쏴대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지를 막 그러지 마.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이 세상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요.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진리를 붙들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로마서 8장이 내 말씀이 되고 시편 23편이 내 말씀이 돼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살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윗처럼 삶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